우리 옆에 분 뒷분 같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습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습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습관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습관이 왜 그럼 생기느냐? 습관이 생기는 이유는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자동화시켜 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분들 혹시 아시나요? 스티븐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아시는 분도 있고 누구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스티븐 잡스라는 분은 애플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만드신 창립자신데 저분이 재산이 8조래요. 8조. 난 여러분이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8조 정도는 뭐 집에 있잖아요. 그죠? 8조 가지고 내가 놀랄 게 아니니까 그럴 줄 알았었어요. 저 마크 저커버거라는 저분은 재산이 얼마일까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얼마냐? 309조래요. 여긴 좀 놀래주시네. 이 정도는 좀 놀래주시면 감사하네요. 네, 8조와 309조. 뭐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감이 안 와요. 저는 그 정도 돈을 본 적도 없고,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신 이분들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저 옷이 보이시나요? 옷이 다 똑같아요. 옷이 다 똑같아요. 돈이 없어서 저렇게 입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입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게 좀 신경을 덜 쓰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게 습관이라는 것들이에요. 다른 분들이, 다른 지방 분들이 충청도 분들 보고 느리다고 그러죠. 전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느린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근데 느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충청도 분들은 느긋한 거래요. 느린 거 하고 느긋한 거 하고 차이 아세요? 아시는 것 같은데, 느린 거는 뭐 이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m를 9,000m에 뛰는 사람. 우사인 볼트가 막 뛰어갈 때 저걸 따라잡아야지 하고 뛰어가는 사람은 느린 사람이래요. 아무리 뛰어봐야 제가 굳이 이제 9초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죠? 여기 혹시 또 뛰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느린 사람인데, 느긋한 사람은 우사인 볼트가 막 뛰어갈 때 잘 뛰네 하는 사람이래요. 난 뛸 생각이 없어. 대개 충청도 분들은 느린 게 아니라 느긋하시대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래요. 여기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동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8조, 309조 이런 거 뭐 그다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안 놀라시지만 사실 집에 가서 막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뭐냐? 바로바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맞아 그거 늦게 떠올리는 것조차도 우리 습관이래요. 습관. 자, 그래서 습관은 두 종류가 있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은 뭐냐? 좋은 습관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굉장히 좋은 거래요. 왜? 자는 동안 몸에 산성이 쌓여 있는데 이 물 한 잔 먹으면 인해서 몸을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꼭 드시길 바래요. 건강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꼭 드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매일 일정 시간 독서하기. 이거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인데, 반대의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들, 그 다음에 야식 먹기, 늦은 밤까지 핸드폰 하기. 제가 저한테 해당되는 것만 골라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나쁜 습관, 부정적인 것들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의 습관을 분석하고 어떤 습관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파악한 후 긍정적인 습관은 추가하고 부정적인 습관은 줄이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된대요. 자,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손 다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그럼 차이가 날까요?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건요, 그렇게 해야지만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대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에서 66일 정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된대요. 즉 적게는 3주, 길게는 약 2달 정도를 계속해서 이것들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려면 지속성,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던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끝까지 해봐야 돼. 그게 습관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행동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요. 좋은 습관을 하다가 금방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너무 힘들다 하고 안 하려고 해버려요. 근데 나쁜 습관은요, 희한하게 길게 가요. 나쁜 습관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되게 잘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돼서 끊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중에 우리 뭐 더 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카도시는 제 1차적인 그 사전적인 뜻이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그래서 뭘 구별하느냐? 바로 좋은 것과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여기에 또 나누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할 때 그 나눌 때, 그 나눔이 바로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데, 그러면 이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습관과 하지 말아야 되는 습관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습관은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이제 공과책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말씀 나누기.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첫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늘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습관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기에 습관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건 생활의 핵심은 습관을 따라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래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를 가지고 경건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경건한 습관이 주는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연습을 계속함으로 도달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이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본질과 형식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본질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만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 형식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이라는 것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으로 뜰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여기 이 와중에 또 뜬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당황스러운데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자체가 신앙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들 하나가 형식이 그것이 신앙의 큰 어떤 잣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어요.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새벽기도 잘 지켰어요. 그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얘기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형식이 있는데 믿음이 더 자라나고 쌓일 발판이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본질을 담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형식, 그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생각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들 내서 정말 예배들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이에요.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소리 들리니까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형식만 딱 해가지고 나 예배에 그냥 참여했어 라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제사는 내가 그 안에 뭘 드리느냐,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내가 거기 그 안에 내가 같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배는 나와야 돼요. 예배는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모이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얘기 있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탄의 유혹이든 아니면 사역을 시작하실 때든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고 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하신 이유가 뭐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역이든지 그걸 감당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지키신 이유, 왜 기도의 생활들을 하신 이유, 그것들의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유혹에 안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주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보여요. 진짜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따라가 보죠? 아니에요. 미끄러져요. 넘어진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유혹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들이 그 자리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날 좀 잡아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배반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쉬기는 따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몸의 밴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둘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지금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기복적인 거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방향이 조금 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가 순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의 뜻을 자꾸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게 기복이라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지 않냐? 그런데 왜 꼭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요? 하나님이 똑똑해요? 답 나왔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악한 대로 밀어넣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가면요, 사람은요 속이잖아요. 사람은요 괴롭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괴롭힘 당한 적이 없어, 그죠? 마음이 너무도 다들 좋아하고 다들 좋아.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사람에게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한테 나쁜 짓 안 하세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상처를 만들 때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절대 상처를 안 만들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에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뜻은 이게 맞아요. 내 뜻은 그 길 안 가길 바래. 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셋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기도가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랑 노동이랑 그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기도랑 노동이랑. 그러니까 기도가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죠. 그죠?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누구 목소리 큰지 들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간절해지거든요. 진짜 속상할 때 울음 터져 나오죠. 울분이 터져 나오죠. 그거예요. 그래야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진짜 간절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설렁설렁하는 기도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노동이 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피가 땀방울대처럼, 바뀌었구나. 땀이 핏방울대처럼 그렇게
흘리셨다고,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게 힘을 주셨겠어요? 보통 애를 쓰셨겠어요? 그렇게 진짜 단장의 끊어짐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여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새벽기도입니다. 또한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해 간절히 주여 하고 부르짖는 통성기도의 전통도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이제 뭐 다른 나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래도 기독교가 보존하고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새벽기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한국교회의 시작 때부터 그것들이 이어진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도는 누가 해줬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윗대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가끔요, 이제 저도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나요.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해.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지들끼리 키득키득대요. 자식들. 그렇게 기득해요. 저는 그때 뭘 느끼냐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제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라.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 때보다 더 유혹이 많아요. 얘네들은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얘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언제?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의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귀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부터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요, 그게 우리의 표범이며 그것이 우리의 결과가 될지 믿습니다. 통성기도는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을 잘 이어받아 우리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묵상 질문 1번. 경건한 습관을 갖기 위해 잊지 않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보시고 하는 일들 있으실 겁니다. 거룩한 그런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번, 최근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꼭 마음속으로 꼭 생각하시길 바라요. 3번, 가장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우리 나중에 통성기도할 때 같이 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으셔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